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또 생명을 얻고 새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동행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 생명이 생명되지 못하고 우리가 복된 걸음을 살아갈 수 없어 주 앞에 은혜를 먼저 간구하고 엎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영혼과 삶에 주님 찾아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임하고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복된 길 생명의 길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1절이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여기 말씀한 대로 분명히 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범인이 누군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7절에 이러이러하게 행하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사건 현장에 나가서 그 피살된 현장에서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 거리를 재라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거리 중에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자기들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도 않고 멍에를 지운 적도 없는 귀한 암송아지를 가지고 오라 말씀을 하고, 세 번째로는 한 번도 씨를 뿌린 일도 없고 밭을 간 적도 없는 그러나 거기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로 이 송아지를 데리고 가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거기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말씀을 하시고, 다섯째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거기로 가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로는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즉 이 송아지를 끌고 온 장로들은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마지막으로 반드시 하나님과 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라 7절 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생명을 죽인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는 이 7가지를 반드시 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7가지 실천 사항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7가지나 되는 것을 행하라고 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은 8절 하반절 말씀대로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기서 명백히 드러나는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누가 죽였는지 알지 못하는 살인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없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 7가지를 행해서 반드시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당신의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내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반드시 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7가지 실천 사항들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너희도 죄가 사함받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도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그 죄를 청산하고 없애고 씻는데 온 힘과 사랑과 생명을 다 쏟으셨으니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도 죄가 사함받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죄를 묻어두면 절대 안 된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드러내어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청산하지 못한 죄는 우리를 반드시 괴롭히고 죄의 싹신 사망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과 속임의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멀리 피하여 도망가 버렸던 야곱은 똑같이 거기서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고 거짓으로 대하면서 최소 14년 이상 괴롭힘을 당하며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져왔던 야곱은 후에 자기 아들들이 자신을 속여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하고 요셉을 미워하여 팔아버려서 그 인생이 정말 스올로 지옥에 내려간 것 같은 죽은 것과 똑같은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청산하지 않은 죄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괴롭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역시 10계명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구체적 실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를 청산해내지 않으면, 처리해내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니 반드시 죄가 사함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살인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죄를 간과하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함부로 다루고 대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은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주의 비단에 밝히 드러내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와 허물의 가리우심과 사함을 입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죄에 대해서는 나의 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심지어 나와 상관없는 죄도 씻고 정결케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누가 살인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살인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성읍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런데 살인의 현장이 내가 살고 있는 성읍과 가장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로들, 재판장들, 제사장들이 동원돼서 이 죄를 처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공동체 전체가 책임지고 부린 적도 없고 멍에를 맨 적도 없는 정결한 가장 귀한 송아지를 내놓아야 하고, 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리게 마련인데 그렇지 않은 장소, 구별된 장소, 거기 항상 물이 흐르지만 사람이 손댄 적 없는 깨끗한 골짜기를 찾아가서 그 송아지를 잡아 제물을 드림으로 흘린 피에 대한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저지른, 개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속죄 과정을 거치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냥 준비된 성소에 제물을 들고 나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하기만 하면 되었죠. 그런데 나랑 상관없고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인데, 그리고 누가 저질렀는지도 알지 못하는 죄인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더 많은 정성을 쏟으며 최선을 다해 정결함을 얻으라 말씀을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만 아니라 바로 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와의 죄를 간과했던 아담은 자기도 그 하와가 가져다 준 선악과를 먹고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곰곰이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가인의 분노를 그냥 좌시했던 아벨, 내 재산 하나님께 연락됐으니까 그냥 그것에 그쳤던 아벨 역시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잃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의 예배로 그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부단히 내 곁에 함께하게 하신 가족과 이웃을 돌보고 살피고 사랑하며, 특별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중보의 기도로 엎드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는 내가 저질렀는데, 죄는 우리가 저질렀는데 뒤처리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살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값을 대신 치르시며 그 책임을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다른 이의 죄를 처리하고 씻고 사하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내게도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짐 같고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녀는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잘못으로 인한 짐을 대신 지고 그 짐을 덜어내기 위해 온갖 수고와 사랑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 자녀의 생명이 날이 갈수록 풍성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랑의 수고로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생명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고 마음 깊이 담아 오늘을 또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가 살인했는지 아시잖아요. 분명히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꿈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계시로든지 또는 기이한 현상으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살인자를 드러내어 알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드러내어 정죄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함으로 그 죄 사함의 은총을 구하며 나오게 하셨습니다. 내 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도, 심지어 누가 저질렀는지 모르는 죄도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실제 사망에 이르게 됨을 안타까이 여기며 죄사함 얻을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나 또는 어떤 다른 소식들을 통해 들려오는 죄악의 소식이나 또는 범죄의 소식들을 보면 혀를 차거나 또는 그냥 같이 비난하거나 하는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더 가슴 아파하고 더 마음을 찢고 그 죄도 사하여 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씻음 얻기를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이며 죄사함을 받는 것이라 오늘 말씀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죄사함의 자리며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죽은 자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죄사함의 역사를 일궈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저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놀라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복된 날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우리 죄를 주께서 사하시고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죄를 위해, 일터와 삶의 무거운 짐들을 위해 먼저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중보하며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7가지를 하라 하셨는데 앞에 6가지 아무리 다 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지 않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고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는 주님이 사하십니다.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해도 죄사함 얻을 길 없기에 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덮으시고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덮으시고 주님 평강과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망이 아니라 놀라운 부활 생명이 충만케 하시기에 상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치유받으며 어둠이 물러가고 갈 길이 밝히 보이게 하시며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 주님 한 분뿐임을 저 십자가에 분명히 새겨 놓으시고 우리로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가라 부르시오니 우리가 달려 나아갑니다. 저 십자가의 자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자리임을 분명히 알고 오늘도 그 십자가 은혜 가지고 우리도 나 자신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그 십자가가 우리 삶 한가운데 우뚝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님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아 사망이 아니라 생명길을 걸으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